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랑 좀 쉬어가자.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쉬어 가실래요? 저랑 쉼을 가지실래요? 아멘.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앉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신대원을 입학을 했을 때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모르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때는 더 몰랐죠. 그래서 이제 같이 1년 동안 저의 선배님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정용욱 전도사님. 저는 1학년이었고 우리 정용 전사님은 3학년이었습니다. 신대원은 3년이죠. 졸업을 막 앞둔 선배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전공 필수는 들어야 되고요. 전공 선택 과목 중에서 이거를 같이 듣자라는 거예요. 그 제목은 바로 시편 설교였습니다. 시편 설교였는데 말 그대로 시편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어떻게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받아서 설교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교수님도 좋고 많이 수업 내용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보다 2년을 먼저 다녔는데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제가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난감했어요. 뭘 알겠습니까? 갑자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실습이었던 겁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서 이제 과제했던 것을 다 모아냈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때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우리 영욱 전도사님 덕분에 좋은 교수님과 좋은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 그 자체로만 보면은 굉장히 평안한 말씀이죠. 우리 한때 윈도우 배경 화면이 이 화면이었어요.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법한 사진인데 정말 실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지금은 이곳이 다 개관이 되어져서 포도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모습이 되었는데 요새 계곡을 많이 놀러 가시죠? 이제 휴가철이시고 많이 놀러 가실 텐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마치 그 이 푸른 하늘 아래에서 계곡이 졸졸졸 흐르는데 그 시원한 그 계곡에서 우리가 발 담그면서 주님 말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마치 그런 시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시인데 그의 인생은 정말 당혹스럽고 참 난감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고난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장인 어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미치광이가 되어져서 쫓아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인생을 잘 들여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가 막힌 상황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죠. 어떻게 돌파구를 헤쳐나가야 될지, 무엇이 답일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상황 앞에, 문제 앞에 부닥칠 때 내가 이렇게나 능력이 없던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나 실력이 없던 사람인가, 나 지금까지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니까 문제 앞에 서니까 참 작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하간 오늘 말씀은요,
평안한 말씀은 맞습니다. 잔잔하게 고백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어냈고 통과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도대체 언제 썼는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 아들이랑 장인어른이 이렇게 괴롭힐 때 쓴 거다. 아니다. 다 시간을 보내고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상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때는 이런 은혜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고백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각기 다른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인생 말년에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다윗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면요. 이 시편 23편만큼 그의 인생을 표방하는 말씀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 정말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가장 많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인생의 수치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십니다. 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모두 통일된 내용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기도 제목에도 있었어요. 채울 때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고백의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지죠. 위기를 느낍니다. 다윗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을 굉장히 못생겼어요. 막 수염도 이렇게 털도 이렇게까지 나가지고 제가 어디를 조그만 눈으로 잘 보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 앞을 못 보죠. 뒤집어지기라도 하면은 혼자 못 일어납니다. 굉장히 멍청한 동물이죠.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양이 가다가 뭐에 탁 걸려가지고 발라당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 다리 네 다리 이렇게 쳐들고 거의 1시간 가량을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난리를 치다가 안 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이제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부랴부랴 일으켜주니까 그제서야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런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맹수가 와서 위협을 하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뭐 뿔도 없고, 참 제가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시편 23편 그때 시편 설교할 때 썼던 그 그림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무능력한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요, 목자를 따르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이고 최선의 삶이에요. 목자는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양은 언젠가 반드시 큰 코를 다치겠죠. 저렇게 되다가 뭐 맹수가 와서 옆구리 뜯어먹고 다리 뜯어먹고 하겠죠.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고 풀이 있는 것도 내가 알아서 찾아갈 수 있지, 그런 주장을 하는 양은 분명히 다치거나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죠. 우리도 목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목자의 능력을 의심해서 다른 목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목자 어디 없나, 이런 고민 그리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다가 근심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푸른 풀밭을 찾아가서 눕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He makes me lie down이라고 말해요. 그가 나를 눕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푸른 풀밭에.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내가 너를 푸른 풀밭에 눕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양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천적에게 쫓기거나 뭔가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요, 그 낯선 환경에 있으면요 긴장을 잘 못 분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걱정이 있고 긴장이 되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깼잖아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밤새 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요 눕지도 못한답니다. 눕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겠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긴장한 상태로 서 있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습성이 굉장히 강해서요, 다른 양이 어디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로 나도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간다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아주 쉼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다른 양이 일어나서 가면은 나도 일어나야 되나 보다. 다른 양이 가면은 나도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자체의 삶을 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쫓기는 삶, 빛의 독촉에 쫓기고 뭔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한 번쯤 보셨잖아요. 시험 보실 때 긴장이 되죠.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계약건이 있어요. 이것만 따면은 정말 파란만장해.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잘 잘 수 있나요? 잘 못 자죠.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떡하지? 계약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단잠을 못 잡니다. 자주 깨고 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새 주 4.5일째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던데 뭐 워라밸을 보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23편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보겠다고, 자동차를 사보겠다고, 돈을 많이 모아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찍찍질하고 분주하게 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목자로 인정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풀밭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위로라는 찬양 주제로 찬양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그 미스바 특별 예배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한금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보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 나가셨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저마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고 애정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샌가 그것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슬픈 마음도 애써 막 몸을 움직여서 분주히 살다 보면은 어느새 잊혀지지 않습니까? 우리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책찍질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닐까,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새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자주 생각이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자 간식을 준비하고 손발 씻으실 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데요. 마리아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과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내가 초대한 손님인데 어느새 좀 가시나라고 할 뻔했네. 그 마리아가 붙어가지고,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마리아가 붙어가지고 나는 힘들고 죽겠는데 질투도 나고 이렇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좀 마리아가 좀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신 것 아닙니다.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해야 되는 시간에 자기의 분주함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의 중심을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끝에 있을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쉼을 얻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눕혀 놓으시고 다른 곳에 가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누워서 쉬실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일어날 때까지 우리와 쉼을 가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죠.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갈 때 가능한 것인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내가 쉴 만한 물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쉴 만한 물가로 스스로 찾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다.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요, 저기만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나의 쉴만한 물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있던 거예요. 저기만 가면 만사 오케이다. 난 자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 수 있었습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곧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을 최대한 어필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아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핑계 삼아 변명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 핑계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히즈윌이라는 찬양 가수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되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함께 들어볼 수 있나요?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 맘대로 가면 그 뒤에 가면 이런 고백이 또 있어요.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 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저 유산만 있으면 내 인생은 짱짱하다. 내 인생은 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둘째 아들을 비참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유산은 진작에 다 날려 먹었고요.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난 여기서 죽겠구나.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무리 외쳐봐도 아버지는 날 찾지 않겠지. 나를 받아주지 않겠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난 돈만 있으면 돼. 이번 계약만 따내면 나는 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좀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저 학교만 가면 내가 인생에 핀다. 저 아파트만 사면 된다. 이번만 어떻게 넘기면 된다. 다 좋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라고 하며 애써 나를 억누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서 만족과 평안을 찾으려 했던 마치 이 돌아가는 길에 이 고백과 같이 다른 것에서 만족과 평안을 찾으려 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죠. 쉴 만한 물가는 quiet water입니다. 혹은 still water예요. 고요한 물가, 평안한 물가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양은요. 물을 먹을 때도 잔잔해 있는 물만 먹지 조금이라도 흐르거나 물살이 있는 것은 잘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지간한 인생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물도 혼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목자 없이 양은 못 삽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거를 먹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정직하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결핍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면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채우실 때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있죠. 인생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 영생은 영원한 생일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의 생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반드시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푸른 풀밭, 그러니까 또 쉴만한 물가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그런 이유가 그런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들을 회복하게 된다, 소생되어진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굉장히 조금 가끔 폭력적이게 될 때가 있어요. 막 주먹질 막 한다거나 얍얍하면서 나름대로 태권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가만 보면요 폭력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는 가만히 이렇게 왜 그럴까 고민했었는데 엄마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희겸이는 뭔가 풀리지 않은 분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감정이 있으면 이렇게 한대요.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건데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엄마는 희겸이한테 가서 희겸아 충전하자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충전하자. 충전이 뭘까요? 어떻게 충전할까요? 콘센트에 꽂아버리면 된다. 젓가락 2개 들고 희겸아 콘센트에 꽂아. 그죠? 그게 아니라 가는 수가 있죠. 희겸이의 충전은 엄마를 꽉 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꽉 안기는 것. 희겸이와 엄마 사이에 빈틈 하나 없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꽉 안는 것이 희겸이에게는 충전의 시간이에요. 길지도 않습니다. 한 5초, 10초, 조금만 길면 30초 정도. 그렇게 충전하는 시간이야라고 하면서 사랑해, 우리 희겸이 사랑해, 엄마가 많이 아낀다라고 하면은 확 바뀌어요. 회복되어져요. 이전에 있던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새로운 감정들이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충전의 시간이 저에게는 없었다. 나에게도 충전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바람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나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고백이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요셉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17살이라는 그 나이, 어린 나이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그 많은 형들한테 이미 버림받았어요. 그 자체로 평생의 상처입니다. 평생의 아픔이에요.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루아침에 잘 지내고 있다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나? 그 위에서 속닥속닥대는 쟤를 어떻게 팔아먹을까, 죽일까, 어떻게 살릴까 하는 그런 형들의 음성을 다 듣고 엄청난 상처를 받고 엄청난 아픔을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나가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무엇으로? 종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이 그 순간이 애굽으로 팔려 나갈 때 그 인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 순간이 이 요셉의 인생에서 그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팔려나가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종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요셉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요셉을 양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몰랐던 보디발의 눈에도 야, 저 종은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느끼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또 시편 46편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런 고백을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요셉의 고백이 또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요, 두 개의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지팡이라는 것은 로드입니다. 로드고요. 목자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맹수가 오면 그것을 딱 빼가지고 마치 칼처럼 휘젓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위협하는 그런 용도죠. 두 번째는 스태프입니다. 스텝. 사실 발음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STAFF요. 스태프인가 지금 모르겠지만 이것은 스태프인가요? 다니엘 어딨죠? 뭐예요? 네? 스태프 로드 맞아요? 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로드는 막대기로 위협하는 용도. 옆에 있는 이 우상같이 생긴 것은요, 손잡이가 휘어져 있죠. 길이도 목자보다 더 큽니다. 막 이만해요. 멀대같이 크고.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양이 떨어졌을 때 이 목자는 이것을 꺼내서 확 휘어잡습니다. 누구를? 떨어져 있는 양을.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이 용도를 이렇게 씁니다. 또다시 저희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희겸이가 뮤지컬 보는 것을 무서워해요. 희겸아, 내일 뮤지컬 본대 라고 하면요, 무섭다고 합니다. 막 인형 탈 쓰고 이렇게 좀 무섭나 봐요. 그 유치원에서 할로윈 행사를 하잖아요. 할로윈 행사 한 이후에 할로윈이 무섭다 하고 인형 탈 쓰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섭다고 해요. 이날도 뮤지컬이 보는 날이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보는 날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냐? 안고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기도해 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희겸이 입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기 때문에 갈지라도 우리 희겸에게는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희겸이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그 십자가 파워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파워 십자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희겸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보냈어요. 하원길에 안아주면서 물어봤습니다. 희겸아 뮤지컬 잘 봤어? 했더니 아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줬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친구들도 지켜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보면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마 주일학교 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나름 코끼리 인형과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막대기와 지팡이 있는 것이죠. 정말 저거를 가지고 가서 뮤지컬 보는 내내 끌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희겸이는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인도를 어쨌든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정말 순수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서울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이겨지고 예수님이 묵상되어지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이 생각나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의 마지막 고백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침상의 눈물로 젖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지면서 다윗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요, 역전의 인생이죠. 존귀하게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쫓기는 자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끌고 나서는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런 왕의 권세를 받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정말 이 성경 전체에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 신약의 말씀 또한 다윗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정말 차고 넘치는 복된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두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손에 꼽는데도 우리는 내 능력이, 내 경험이 더 앞서가면서 나에게는 굳이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오늘 다시금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시작. 아멘.